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율이 문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과 큰 소리로 십계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큰 소리로. 둘째는 너를 위하여 세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는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는 당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는 여섯째는 일곱째는 여덟째는 아홉째는 열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79문과 80문을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됩니다. 전도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제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놈이나 소나 나이나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제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극히 여기며 이웃과 이웃 모든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간략히 전도사님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다는 것은 내 쪽에서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맞죠? 내가 부족하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러면 내 심령 안에 부족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만족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들의 물건들과 이웃들의 소유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채우려고 옆에 있는 이웃들의 물건들 그리고 소유들을 탐하고 그리고 빼앗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백성들이 되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주시는 감사와 넘치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오히려 그 은혜를 전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자,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큰 소리로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책 146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책 146면에 있습니다. 친구들 146면 우리 신약 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 못 찾는 친구는 옆에 친구가 찾아주고 우리 서로 찾아주도록 합시다. 다 찾았죠?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 전도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자, 그러면 다 찾았다고 전도사님 믿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그걸 교독이라고 그래요.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3장 1절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알 수 없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는 일을 행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거듭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늘 한밤중에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님을 배우고자 해서 밤에 신부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 예, 니고데모. 아주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맞죠? 니고데모. 니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전사님 아주 독특한 이름이다. 맞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이런 뜻이요. 백성의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것도 관원 지도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날은 저기 서울에 가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어요? 국회의사당. 청와대는 대통령 계시고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던 데예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것도 서로 이렇게 막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의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정치적인 힘도 되게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학술도 뛰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좋지 않은 아주 이렇게 멸시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왔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는 길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에는 형광등이 이렇게 다 켜져 있고 전도사님 집도 골목길인데 이렇게 LED가 딱 있어서 빛이 비춰져서 길을 다 비춰줘요. 빛이 있으면 길을 다 비춰주지만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가면 빛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데 가면 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이 눈이 많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빠요. 예, 전도사님 눈이 많이 나빠요. 눈이 많이 나빠서 밤에 전도사님 겁이 나요. 뭐냐면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 안경을 끼고도 잘 못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요. 그거 왜냐면 눈이 어둡고 빛이 없으면 앞에 사물들이 없고 사물들 이 세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우리 친구도 이렇게 해주세요. 없다. 말로 해주세요. 없어요.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영적인 길을 알려주십사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밤에 온 사람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밤에 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앞으로 이제 읽어갈 때 밤에 온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빛이 없는 동안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배경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앞으로 점점점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가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가면서 저기 요한복음 뒤쪽에 가면 예수님을 드디어 바라보고 그분의 장사를 지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거듭남에 대한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층에? 그거는 거듭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죠? 쌓이다 이런 건데 그런 거 말고 거듭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나이가 이렇게 들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주름살도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살다 보면 상처도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어렸을 때 피부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성형외과 가로 이렇게 간다 맞죠? 또 화상을 이렇게 입으면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병원에 가서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온몸이 다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하고자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나 깨끗하지 않을까,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겉모습만 깨끗한 게 아니라 영혼의 깨끗함도 가지고 싶었어요. 애들처럼 깨끗하게 어머니 몸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영혼의 깨끗함을 갖고 다시 살고 싶은, 매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인데 거기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6개의 물 항아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뭘까? 그래요, 맞아요. 이분과 이야기했어요. 깨끗하게 만드는 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매번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몸이 더럽거나 죄책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같이 더럽고 죄짓고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 이런 마음에 항상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기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결 예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축구 경기 축구 좋아하는 친구? 축구 친구 좋아한다. 야구 좋아하는 친구? 맞죠? 야구 좋아하는 친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운동 막 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어때요? 더럽죠, 맞죠? 더러우면 깨끗한 방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서 온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정결 예식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목욕한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구약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예표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겉모습을 통해서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몸을 씻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겉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예식에 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물로 놀랍게도 포도주를 만들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저 뒤쪽에 가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저 뒤쪽에 가면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우리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성찬 예식에 우리 마인드, 이 포도주를 통해서 마시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 예식인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의 회복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예표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합시다.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 비결을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 저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우리 유대교인들이 말이죠, 겉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아도 속은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길이 안 나옵니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길을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믿으면 이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르쳐 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제일 유명한 구절, 암송하는 구절, 여러분들 혹시 성경 암송하는 구절 제일 유명한 구절 뭐가 있어요? 시편. 우와, 시편은 암송이에요. 또 어떤 구절이 암송이에요? 이사야 53장. 또 요한복음 몇 절? 그래,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많이 암송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귀한 구절인데 그 놀라운 귀한 구절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을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니고데모야, 너희가 유대인의 관원이며 너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비밀을 모르느냐?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느냐? 곧 내가 죽을 텐데 나의 죄사함의 그 비결로 너희들이 거듭남을 경험할 텐데 어찌하여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답답해 하세요. 그러면서 3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다름 아니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해줬는가 봤더니 니고데모 선생님한테,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니고데모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죄책에 시달릴 수 있어요. 죄책에 시달리면서 마음속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하기가 너무 좋고 친구들과 놀기가 너무 좋지만 점점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세상 앞에 나갈 때 너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 이래서 삶이 위축되고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도사님도 죄책감에 많이 눌려 지냈어요. 죄책감에.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인데도 전도사님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봤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 죄인은 내가 구체적으로 나쁜 일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죄성 가운데 일어나는 본성 속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일 거야. 세상 속에서 관계하다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본 아름다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모자란 모습만 기억하고 죄를 지은 그 모습만 자꾸 생각하면서 죄책에 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안 돼요. 엄마는 나를 싫어해요. 학원 가면 시험 칠 때마다 저는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도 사님도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적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쳐요, 안 쳐요? 쳐요. 전도사님 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학교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간 것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좋은 학교에 가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를 붙이듯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너무 그게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전도사님은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서 잘해서 부족한 사람이고 잘해야만 인정받는 사람이고 못할 때 부족한 사람이고 라고 대우를 받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항상 동일하게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서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나는 못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두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뒤쪽에 있는 친구들 또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전도사님과 관계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확신을 점점 갖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점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이번 7월달에 우리가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 가서 뭘 해요?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예, 놀 거예요. 재밌게 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전도사님이 꼭 전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 마음의 짐들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그 길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갈 거예요. 그 수련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눈을 점점점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3장 5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 야,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물즉 성령이라고도 해요. 물과 성령을 동일하게 보기도 하는데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놀라운 새롭게 깨끗한 사람으로 너희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반대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 거듭난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다고 너무 힘들죠? 어제도 소요리 문답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보았어요. 뭐가 힘들어요?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는 조금 이 땅에 살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도와줄 거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는 친구들, 이 중에도 수련회 가서 두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려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나올 줄 전도사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련회 준비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지? 라고 무덤덤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수련회까지 가는 동안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면서 거듭남의 은혜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전도사님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때 수련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 말씀 잘 가져가고 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두 손 한번 모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